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자, 주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봅시다. 어떻게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교독을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뒤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오나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볼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우리가 들여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여야 하니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선포된 청기의 말이 하나님 뜻과 말씀만 선포된 게 하시고 각 심령에는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세해짐의 은혜로 주시고 독통찰력과 안목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종은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이 종을 통해서 선포 증거된 말씀 축복하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마다 축복하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은 어린 목동 때에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 통해서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 과정 속에 다윗이 목동을 치고 있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에 붙음으로 말미암아 이새가 그 전쟁에 가 있는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블레셋의 바로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뭐가 서로 다툼이 벌어지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보면은 뭘 깨닫냐 여러분이 왜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걸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죄 허물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허물 때 우리가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히 연약하고 나약한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과 복종한지 모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지고는 우리 행하는 모든 건 다 악한 거 제일 뿐이고 허물 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 원수된 자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줄 나를 저와 여러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함을 묻지 않냐고 우리의 죄함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담당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아. 허물을 묻지 않냐.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바로 의로운 거예요. 그게 믿는 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뜻대로 행하지 못한 그 자신을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이 합한 영화라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 내 생각 기준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고 알아간다고. 내 생각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막 자기 생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인정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뜻대로 단 살 수가 없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 만족해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윤리와 도덕적으로 내가 착하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지 말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만 그 믿음을 행할 때만 내가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만 행할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아니고 내 안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신앙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그 깊이를 알지 못해. 복음이 열리지 않고 알지 깨닫지 못해.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훈련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훈련의 연단을 받은 건 사울한테 쫓김을 당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망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자라고요? 원수된 자예요. 원수된 자.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어디 방법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 망명을 해.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다윗이 뭐 합니까? 다윗이 뭐예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여러분 잘 보시라고. 내가 한번 내 생각에 빠지잖아요. 내 오른편. 그러면 나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한 것 자체 의식이 없어. 오늘 여러분 잘 보시라고. 어떻게 다윗이 이런 행동과 삶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요. 다윗이 훈련이 연단이 끝날 때가 된 겁니다. 다윗이 훈련이 연단이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어디가 다윗이 블레셋을 망명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걸 책망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이 있어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아. 그냥 놔둬. 그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길 가고 내 생각, 내 의의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여러분 인격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그 속에서 연단을 훈련시켜. 그냥 놔둬. 왜? 하나님은 믿는 자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어떤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교회 생활 속에서만 훈련 연단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벗어나도 그 속에서도 훈련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사건들을 하나님이 불러일으켰는가? 왜 블레셋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게 만들었을까?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불러일으키게 하셨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왕이 다윗과 알고 같이 블레셋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셨을까?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블레셋 다른 방백들로 인해서 저 다윗의 중재를 만만히 사울이는 천재 그 다윗 아니냐? 다윗과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칠 때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 방백에 다윗을 다시 시글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말이에요.
장정이 600명이나 되고 시그락이 성벽이 그걸 망명천대 거기다가 또 경비병을 하나 두지 아니하고 모든 군사를 데리고 거기에 다가버려 거기는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그렇게 가게 했을까? 오늘 사건을 보자면 근데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영적으로 봐야 돼. 그리고 아말렉의 블레셋을 치게 만들고 성을 불태우고 만들고 거기에 노소 어린애까지 노인네까지 모든 하나 다 죽이지 아니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을까? 왜 그러한 위기적인 공동체 그 다윗을 따르고 있는 장정만 600명이니까 처자식까지 얼마나 많은 공동체입니까? 그 공동체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하나님 몰아붙였을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만들었을까?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 버리셨나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그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귑과 시그락을 불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그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을 쫓는 600명이 와서 보니까 처자식이고 뭐가 다 시글락을 불타고 처자식이 다 뭐였어요? 다 포로로 잡혀간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절에 보세요. 거기에는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가게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놀란 섭리 아닙니까? 노인네고 젊은이고 모두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끌고 끌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이나 사람들이 어디서 성의 이름을 지고 성의 입을 타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기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알고 깨닫다 보면요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않아.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문제의 답을 찾아야 돼. 길을 찾아야 돼. 해답을 찾아야 돼.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어떤 사건 문제 속에 어떻게 임재하고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일이 주님이 그 일에 임재하고 개입해서 담당하실 것인가. 나는 다만 믿음으로 행할 뿐인 거죠. 여러분의 사건 문제가 있고 가정의 생활을 잘하면 모든 게 그게 주님의 감당할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의 몫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감당할 몫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님이 감당할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있던 것은 내가 감당하려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주인께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그분의 주권을 섭리 속에서 그분이 다 양도한 거죠. 주님께 양도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신까지도 내 가정 내가 하는 물질까지도 내 모든 걸 주님께 양도하는 거.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시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거라고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내 생명까지도. 아무것도 없어. 필요할 때면 주여 찾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를 안 찾아.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어려운 위기에 어려운 상황을 만드셨을까? 사람들은 말이에요. 편안할 때는요. 주님과 관계 나를 보지 않아. 주님과 관계 속에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아. 살피지 않아. 편안할 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뭔가 일이 없고 문제가 없는 거 사건이 없는 것 같고 편안하다 하면은 그냥 나와서 교회만 하지 주님과 관계 속에 나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주님의 속에서 나를 왜 택하고 부르셨어?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과 목적이 뜻이 있는가? 문제가 사건이 있건 없건 간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여러분이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훈련의 연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는
내년이 30년이 목회를 합니다. 30년 목회하는데 하나님이요, 이 아골골짜기라는 사당동에다 집어넣어가지고 30년이 돼가요. 여러분 그러지만 야골 사당동 어떤 곳인지 아세요? 2조 때부터 여기 무당 소굴이에요. 여기가 무당들 소굴. 2조 때부터 무당들 소굴에 본 거지 여기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여기는 교회가요 2년 버티지 못해 다 나가요. 2년을 버티지 못해. 그런데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속에다 집어넣고 훈련을 지금까지, 나는 그래요. 지금까지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연단 훈련을 받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환경과 여건과 위기 어려운 상황을 왜 만드셨느냐? 아까 그랬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된 블레셋 사람한테 망령을 했어.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한 게 아니고 자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행한 거예요. 망령을 하면 더 이상 사울이 자기를 뭐라고? 쫓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망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에 대한 것을 신임을 받아서 다윗이 거기서 신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5년 믿음의 훈련이 연단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이 있어.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사람 있죠. 나이가 먹어서 이미 구원받아서 영생의 생명이 있어.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보면 어떠세요? 그게 없이, 하나님께 회개가 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혼을 데려가려고 하면요, 병도 회개도 철저히 회개시키고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냥 데려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보다 장례식장에 가면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기가 된다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게 천국이 돼. 초상집이 아니에요. 천국이 된다고. 그리고 초상집에 기쁨이 넘쳐. 감사가 넘쳐. 그게 하나님 백성이 그러지가 알아. 아, 이 사람은 천국 갔구나. 근데 교회 다니면 목사님들 장례식 하면서 전부 교회 다니고 뭐 권사, 장로, 뭐 목사 되면 천국 가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천국 가면 알아. 그 장례식장을 보면 안다니까. 저는 내가 주관하는 전부 그런 것은 전부 다 그렇게 됐어요. 내가 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요. 어머니가 아팠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어머니가 10몇 년을 시골에서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시골에서 임권산, 임집사님 믿음이 무지개 좋다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무지개 좋대. 뭐 봉사를 믿음으로 보나? 믿음이 무지개 좋대. 근데 주님 뭐라고 했냐 저한테. 니네 엄마가 구원을 못 받았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못 받았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 영혼의 구원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라는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는 영혼 구원, 교회는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둬야지. 죽은 자를 살리는 목적을 둬야지. 그게 교회 사망 아니에요. 사람 모아서 뭐 합니까? 사람 모아서 뭐 합니까, 교회에서? 세상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보세요.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가. 복음이 안 들어가. 지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벌인 이유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자, 올 기력이 없도록, 올 기력이 없도록. 본문에서 회개, 자책 등의 감정에 수반된 울음을 뜻하는데 다윗에게 그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찰에 대한 자책감과 아말렉에 끌려간 자신의 처자들에 대한 어떻습니까? 바로 이 안에 감정을 가지고 울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울 힘이 없을 때까지는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 어떻습니까? 여기서 괴롭고 비통해서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수반이 못해 회개가 따랐다는 거예요.
회개가 따른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은 사람이요, 가장 영적으로 예민할 때가 언제 아세요? 사건 문제가 있을 때 예민해져요.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아둔히 밀어내죠. 지혜가 없어, 총명이 없어져. 분별력, 통찰력이 없어져.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왕이 얘기하니까 여기서 시락을 방비할 군사를 남겨두니까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터지니까 어떻게 된가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룬가 봅시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게 큰 축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왜 축복의 기회가 된지 아세요? 다윗에게는 이 사건 자체는 지금 엄청난 사건이었죠. 다윗이 형통할 때는 깨닫지 못한 죄의 허물들을 참으로 엄청난 위기에서 공동체가 붕괴되어 버릴 만큼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기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행하지 않냐고 블레셋 그 원수된 자에게 망명한 사건이라든가 자기 생각으로 했던 행위라든가, 그래 블레셋 왕과 세상 사람이 하나의 모든 사람 바윗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속이잖아요. 왜?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경계하지 않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잘못된 길을 가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만 진실합니까? 세상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천사같이 행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한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걸 우리가 하나의 영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걸 보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관계 속에 괜찮은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 착함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다윗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과 다윗과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과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의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거죠. 아주 중요하죠, 이게. 다윗은 그러니까 그 상황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히지 않은 거예요.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건을 가만히 그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그만 아무리 사건들 일들이 있잖아요. 위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그 사람을 딱 보면은 그런 어떤 사건 위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진다고. 담대해 흔들리지 않아. 그걸 가지고 말하지 않아.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습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잘못한 걸 가지고 책망하고 막 꾸중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그걸 꾸중하고 잘못 책망하지 않아. 그 문제를 세상 사람들 그 문제 갖고 논하죠. 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걸 논하죠. 그걸 백날 천날 논하고 말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떠세요? 주님께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의 몫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가정의 자녀의 생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문제고 하나님 계획에서 역사할 문제지 내가 감당할 역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니까 7절에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상 아비에달에게 이르되 원하는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 하나님 뜻을 묻는 겁니다. 가져오라 그럽니다. 아비아들 에봇을 대대로 가져오니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답을 주기 전에 먼저 다윗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중요하죠. 하나님 관계 회복이 우선이야. 어떤 사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뭐가 담이 있는가, 뭐가 걸리는 게 있는가, 그 해결이 우선이라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허물과 죄 때문에 어떤 문제를 일어나는데 그 일에 개입하고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다윗은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 도로 찾으리라 그럽니다. 이에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을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가 거기에 머물게 하고 600명이 쫓아가는데 뒤처진 자들이 있습니다. 200명이. 뒤처지고 그때는 시내에 머물게 하는 거죠. 400명 데리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다윗이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갈 길도 없어. 알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어떤 섬정한테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그 길 열어주시는가 보자고.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내가 확신이 와야 돼, 확신이 돼야 돼. 내가 백석대학교 가서 교수들하고 그 목사들하고 앉아서 또 학생들하고 가서 내가 그래서 나는 얘기하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랬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어떤 엄청난 사건 문제가 생겨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어떤 사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생명 믿음 안에서 어떤 여러분 사람으로 기르고 방법이 없어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야 기도해보자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여러분 선포해야지.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 항상 여러분 편이시고 여러분 돕기를 원하고 항상 여러분 준비하고 계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걸 주님을 믿으셔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 미치게 만들었던가 그런 걸 회개도 많이 했지만 한 3년간 주님과 만나서 주님이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걸 한 3년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안아주면 내 안에 속에 있는 게 다 녹아져 버려요. 내가 응어리는 게 다 녹아져. 한번 생각해. 이경 권사한테 이 밤 주님이 오셔서 실제로 나는 그래서 껴안으려고 주님 껴안지 마세요. 왜 그러냐? 못 자고 보여주세요. 그래. 그럼 봐라 그러면. 그러면 주님 와서 껴안으죠. 그럼 내 속에 있는 게 다 녹아져 버려요. 다 녹아져. 그냥 주님과 하나가 돼 버려. 옛날 산기도 가서 그랬어요. 저는요. 저녁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 내 혼자 산속에 가는 거예요. 저녁에 가면은 아침 해 뜰 때까지 주님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랬어. 우리 사모가 나 미쳤다 했다 했죠.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미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두지 않아.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문제 답이 보여. 길이 보여.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 그게 보여야지. 주님으로 길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은 이제 우리 노예도 1월달에, 2월달에, 3월달에 개척을 하는 데가 한 3군데, 4군데가 돼요. 그래서 내 같은 것은 딱 한번 찾아가가지고 한번 그 사람 영적 진단을 해보고 너 개척하지 말고
다 지금 훈련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우리는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내가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되니까.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가다 보니까 강야안에 길도 없어. 가게 하다 보니까 아말렉 집에 엘굽 종이 하나 있는데 종이 병들게 만들어. 그리고 아말렉 사람이고 그 강에다 버리게 만들어. 가다가 보니까 다윗의 군사들 보니까 병든 사람이 하나 있거든.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시 회생됐어요. 그래, 넌 누구냐 하니까 그 사람이 위해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는 아말렉 종이었다, 나는. 그리고 아말렉들이 이제까지 유대 어디고 시글라고 불태고 있다. 전부 얘기가 다 답이 거기서 다 나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건으로 문제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그 길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의 싸움에서 어땠습니까? 완전히 아말렉이 진멸해버려. 그 아말렉 군대는 말이에요, 시글락만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 유대 땅이나 그 주변의 모든 곳을 다 진멸하고 전리품을 이렇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말렉 완전히 진멸해버리니까 하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아말렉이 취한 뇌물은 누구 것이 되겠어요? 다윗 것이 돼요. 다윗이 그렇게 이제 왕으로서 어떤 면모를 보여준가 봅시다. 다윗이 이제 훈련이 끝나는 거 어떻게, 연단 훈련이 끝나는 거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피곤한 자는 하나님이 그 다윗이 뒤처지게 만들어 쉬라고 만들어. 그리고 사명을 데리고. 왜? 원칙 600명이 더 많은 숫자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함께 하시,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200명 남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려 그 전쟁에 승리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됐는데 돌아와서 전리품을 다윗이 남은 자나 전쟁에 참여한 자 똑같이 분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분배를 해. 그게 왕으로서 자격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디서 죄 은혜는 동일하죠. 차별이 없어. 교회만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차별을 두고. 근데 내가 목회를 하다가 한 거의 30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보는가 했더니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난 사람 있죠. 세상에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뭐 이 사람 은혜가 없어. 은혜가 안 줘. 하나님 역사를 안 해. 언제부터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될 때, 다 비워진 심령이 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모든 게 전부 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될 때 주님은 놀랍게 은혜를 베풀죠. 내가 잘나고 똑똑해봐야 주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나에 대해 근거도 주체, 내가 삶의 주체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주체는 요 하나님의 주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행하는 삶의 모든 그걸 나에게 두지 말고 주님께 두세요. 그리고 보세요. 거기서 그 많은 전리품을 한 사람도 다윗에 속한 사람, 한 사람도 상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 모든 걸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게 됩니다. 되찾게 돼서 그래서 어땠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살로 죽게 됩니다. 요나단도 같이 죽게 됩니다. 다윗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다윗에게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뭐 있어요? 다윗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연단이 끝나니까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줘.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길과 주님과 관계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살아온 길이 아니고 새로운 주님의 길을 열어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어진 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전리품을 받아가지고 유다의 장로들한테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많은 예물을 얻었다. 이걸 다윗이 유다 장로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유다 장로들이 뭔지 아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패배하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주대를.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을 보기에는 위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끝장났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놀란 하나님 그게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고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새로운 출발이 되잖아요. 새로운 출발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새로운 출발이 돼야죠. 내가 이 길을 갈 때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의 길을 가야 돼요. 주님으로 말만 하면 나의 삶의 출발이 돼야지. 결국은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준비된 것도 모릅니다. 상황, 사건 문제 보면은 더 꼬인 것과 어려운 상황에 문제가 일으킨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위기상황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궁극적으로 또 온전한 역사를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풀. 다윗은 말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연약하고 부족하게 많아, 여러분. 근데 하나님 왜 다윗이 그 마음이 아팠다겠을까? 다윗은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죠. 우리와 바세바 사건에도 그런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거기서 딱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 이유를 대지 않아, 변명되지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네가 악하다면 그냥 꼬꾸라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악합니다. 내가 어리석으면 미련합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유되고 변명합니다.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게 안 통해. 너 악하다면 악하다고 인정하세요. 넌 아들은 미련하다. 미련하고 아들가 하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 주권에 굴복하세요 그냥. 그러므로 새로운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축복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은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10년 이 시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축복하시옵소서. 더욱더 세워짐의 은혜를 능력을 하시고 치료하시며 더욱더 변화 세워짐의 역사가 10년간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들이게 하시고 크신 은혜의 능력으로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넘치게 치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